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신약성경 402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수요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 많은 본질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 핵심이라고 얘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재림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재림 신앙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또 이 재림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삶과 아주 밀접하게 강조되었고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타락한 교회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을 망각하여서 어그러지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망각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현세적인 복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욱더 탐하고 사모하다 보니 타락해가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림 신앙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들, 유한한 것들, 불에 넣어서 다 타서 없어질 것들에 대한 생각이 그리 크게 자리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만큼, 영원한 것만큼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라는 약속이 내 안에서 점점 희미해져요. 또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혹은 오시지 않아, 나 죽을 때까지는 안 오시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현세적인 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안 오실 것 같고 와도 언제 올지 모르다 보니 점점 세속화의 덫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상실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신부의 친구들, 10처녀가 다 어떻게 됩니까? 10명 다 졸죠. 5명은 졸고 5명은 깨어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명 다 졸잖아요. 더디 오니까 10처녀 다 졸세,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밭을 품꾼들에게 맡기고 간 주인이 이제 본인이 오지 않고 종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고 하니까 주인이 오지 않으니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을 죽이는, 자기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든지 재림을 잊을수록, 다시 오실 심판하실 주님을 잊을수록 잠들고 방종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세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조용히 오셨어요. 팔레스타인 저 먼 땅에 말구유에 이렇게 조용히 오셨어요. 그날에 그분 오신 것을 본 자들은 목동들, 또 저 멀리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 이렇게 몇 사람들에게 보이며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죠. 다시 오실 때는 온 세계가 그분을 보실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어린 양처럼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처럼 오실 것입니다. 또 처음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또 처음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옷깃을 여미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것을 늘 분별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이제 운전 평소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요즘 신방을 종종 다니게 되면서 함께 다니는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님, 핸들이 너무 뻑뻑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으세요. 저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이제 승합차다 보니까 승용차하고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핸들이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핸들이 좀 뻑뻑하다고, 제가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이게 오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의 어떤 그 축이, 바퀴의 축이 틀어져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들이 뻑뻑해지거나 이제 축이 틀어져서 차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옆에 있는 카센터에 가면 이렇게 금방 정비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그렇게 대수롭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여기고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하면 쉬이 고칠 수 있는데 방치하여서 큰돈 들이는 경우들도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괜찮았는데, 큰 문제 없었는데 이런 것 같은데 내 신앙의 축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틀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괜찮겠지 이렇게 그냥 두다가는 그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따르기가 무거워지고 그냥 자꾸 이렇게 내 삶의 방향이 주님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 따르는 그 신앙의 길을 익히셔야겠습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아니면 어릴 때 익혀왔던 대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해왔던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따라갈 것이 아닌 날마다 말씀이 내 심령을 어떻게 찌르시는지, 내 심령을 거울처럼 말씀이 비춰보고 찌르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옮기는 그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바르게 믿고 있는지, 정말 구원받았는지,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주님 앞에 스스로 묻고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이렇게 자꾸 부딪히게 되면 일어나는 공통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마음에 애통이 일어나요. 심령을 찌르는 성령님의 강력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임하면 당연히 마음의 자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서 회개의 메시지 전하고 예수님 복음에 대한 것 아무리 전해봤자 그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들의 심령에 아무런 요동함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심령을 흔들 때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나를 찌르니까. 그 말씀이 나를 흔드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는 원래 사제였어요. 주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 흔드시고 찌르시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에 계속 몸부림치고 매일매일 성당에 나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근데 이제 고해성사를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고해성사를 담당하는 이제 신부가 루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 매일 오지 마. 나도 힘들어. 모아서 와. 한 번에 모아서 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루터는 계속 이제 심령이 찔리고 마음이 이제 어려워서 그것을 이제 토해내지 않으면, 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고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끝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의 끝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루터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그 끝은 결코 낙심이 아니에요. 낙심 너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권능이 있으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심령을 흔드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괴로운 것은 또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흔들어도 요동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가장 큰 적이 있다고 해요. 이슬람일까요? 우리 복음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 종교다원주의일까요? 아니면 요즘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동성애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무관심. 뭐라고 하든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차라리 반대하는 사람들은 돌이켜서 회심하면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는 자들도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죠. 그러나 말씀을 듣든 어떻게 하든 그 반응이 없는 사람들, 미지근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영혼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시를 써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앞구절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재밌으면서도 뼈가 있는 표현이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래요. 다 타서 쓸모없어 보이지만 이 연탄은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자기 삶을 한 번 다 태워왔다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 위해 그렇게 한 번이라도 뜨거워왔던 적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앞에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느냐? 네가 내 앞에 뜨겁게 타서 재만 남아본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본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적지근한 거예요. 어정쩡한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만 받아요.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책망을 받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15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신앙의 미적지근한 그리고 어정쩡한 태도를 지적하시는데, 여러분, 지적할 게 참 많죠. 근데 왜 주님께서 하필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고 많은 표현들 중에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했어요. 아주 부유했지만 이 도시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부족해서 생활용수와 식수를 이렇게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끌어다 썼는데, 생활용수는 이제 이 도시로부터 9km 정도 위로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가져다가 썼어요. 근데 여기서 오는 물은 온천수예요. 그래서 유황이 있는, 유황 냄새가 나는 펄펄 끓는 이 온천수. 이 온천수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데, 그것이 이제 유황 냄새가 나니까 식수로는 쓰지 못하고 이제 생활용수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식수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골로새서 그 도시와 같습니다. 골로새에서 이제 산에서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 그 찬물을 이제 받아서 이제 식수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는 데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그 물이 처음에는 온천수라서 펄펄 끓는 물이 출발을 해요. 근데 거리가 9km나 되다 보니까 이게 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식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오는 이 물을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찬물을 보내죠. 찬물을 보내지만 오면서 또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미적지근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본래의 특성을 잃어버렸다. 원래는 뜨거운 온천수였는데, 원래는 산에서 녹아내려오는 찬 물이었는데 원래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확 피부에 와닿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주님께서 꽂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식어버린 신앙을 주님 말씀하시죠. 심령의 은혜가 식어지니 열심히 사라지고, 열심히 사라지니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외형으로는 정말 반듯했어요.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풍성했어요. 괜찮았어요.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었는데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넣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왜 안약을 이렇게 언급을 하냐면 이 도시는 의학이 발달했어요. 특히 안약의 원재료가 되는 부르기아라고 하는 그 가루가, 그 원산지가 바로 이곳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생산되는 안약은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큰 부를 이 도시가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부유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서 나오는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제가 언급했었는데, 그 AD 17년경에 소아시아 그 지역에 아주 큰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아주 피폐해졌어요. 아주 황폐해졌어요. 그 중에 특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무너져서 쓸 수 없는 폐허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로마의 중앙정부가 재건해줘요. 근데 이 도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로마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어설 수 없으니까, 도시를 재건할 수 없으니까 다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 구호를 받아서 그 도시들을 다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걸 거절해요. 우린 니들 돈 안 받겠다. 로마 정부의 돈을 우린 안 받겠다. 왜요? 우린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해서 유일하게 거절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이 지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런 배경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 교회 또한 풍족한 거예요. 뭐 하나 모자랄 것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주차장 넓고 편의시설에 온갖 것 다 갖춘 그런 교회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교회인데 주님은 오늘 이 교회를 향해 어떤 선언을 내리십니까? 너희 미지근하다. 더웁지도 차지도 않다. 너희는 쓸 수 없는,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하십니까? 너희들 내가 토해내버리고 싶다. 이렇게까지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뜨거웠던지 처음에는 차가웠던지 했던 거예요. 히에로폴리스에서 오는 물이 처음에 뜨거웠었던 것처럼, 골로새에서 오는 물이 처음에는 차가웠던 것처럼 원래는 그랬었던 거예요. 뜨거운 순교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던 교회가 냉철한 판단으로 세상을 거부하던 그런 절제가 있었던, 절개가 있었던 이 교회가 헌금이 가득 차이고 교회가 번쩍번쩍해지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여러모로 탄탄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자리 잡게 됩니까? 조직력이 자리 잡는 거죠. 시스템이 자리 잡는 거죠. 권력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교회를 끌어가고 재정으로 그냥 굴러가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변질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일 수 있어요. 재정이라는 것도 분별함 없이 사용되면 너무 무서운 것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려도 시스템이 있으면 돌아가요. 재정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예배드리는 중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때 눈에 보이는 뭔가 물리적인 현상이 딱 나타나서 어떤 반응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겠죠. 내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내 옆에 있는 어떤 성도가 예배의 중심을 잃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고 예배하고 있어서 주님 오셔서 이렇게 탁 건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런 물리력이 있으면 누구나 다 정신 차릴 것입니다. 다 이렇게 마음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죠. 그런데 주님은 인내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풍성하신 자비를 멸시하고 우리 마음이 계속 굳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굳어져 가는데 이미 시스템이 있으니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어져 가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헌신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잃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 변질된다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잃어버리는 낭패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처럼 돈과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우리만큼 잘하는 데가 어딨냐, 이런 착각 속에 주님의 일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20절에 더욱더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들은 잘했다라고 여겼지만 주님 정작 뭐라고 하세요? 주님 밖에 계신다고 하세요.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신들이 세워놓은 시스템 앞에 재정적인 탄탄함 위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교 놀이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죠. 주님 아주 신랄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알지 못한대요. 세상이 볼 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주신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빈털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부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빈털털인 영혼들이 있죠. 차라리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가진 것이 적되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지금 너는 곤고하다, 너는 벌거벗었다, 그런데 네가 그걸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봅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다고 하면, 저의 경우에는 이제 나는 목사도 아니고 지금 내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시온성교회라고 하는 터전도 사라지고 또 통장에 있는 잔고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이 믿는 믿음은 다른 안정감 위에 세워져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사라지고 여유가 사라지고 마음이 무너져 삶이 어려워질 때 정말 내 안에 예수님만 남는다면 이게 진짜 신앙일 텐데, 이런 생각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였어요. 부유하다고 부족함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처참한 지경인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됐지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는 거는 부족함 없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속에서부터 무너져가는 영적인 곤고함을 모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서두에 아무렇지 않은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회개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심령에 애통함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미지근함에 빠져서 그런 걸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실 때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왕년에 받은 은혜 자랑하면 나는 왕년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떼라고 들어보셨어요? 라떼는 말이야,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야? 나 때는 이랬는데, 나 때는 신앙이 이랬는데. 우리 몇몇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예전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때는, 나 때는 솥단지 이고 산 올라가서 밥하면서 수련했어, 이런 얘기 종종 하세요. 나 때는. 그때 이제 추억하시는 거 얼마든지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왕년의 뜨거움만 자랑하지 않으시기를. 지금은 마치 성숙해서 내가 그 정도는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숙한 게 아니라 식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적당히 신앙의 의무만 행하면서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껍데기 신앙, 주님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모셔만 두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되지를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더 무섭게 18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이런 물질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진정 부유하려면 주님께로부터 불의 정렬한 금을 사고 주님이 주시는 흰옷 순결을 입어야죠. 죄와 타협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순결함을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하는 안약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남들 눈 띄우려고 하지 말고 네 눈 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들 믿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참 무겁고 가슴 아픈 말씀이죠. 말씀드렸듯이 7교회 비교해 보니까 제일 심하게 말씀하신 교회가 바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칭찬은 일절 없고 너네 토해버릴 거야, 너네 똑바로 해, 이런 이야기만 늘어놓으셨어요. 잔인하다시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책망하시고 왜 이렇게 징계하실까요? 우리 19절에 그 해답을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라는 표현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미지근하고 어정쩡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살리시기 위해 회개의 말씀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결론으로 이 말씀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싶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대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차든지 덥든지 않은 그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도 부르시고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인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러한 회개의 말씀 또한 더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주님 앞에 차든지 덥든지 않은 그런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잘하였노라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들 넉넉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아닌 분별하여 드리는 구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제목을 드리는 11주의 예물, 감사의 제목들 또한 각종 사역을 후원하여 드리는 예물들과 일천번제의 손길들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